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제 3편입니다. 10장 우리가 베푸는 용서 감정 이전의 훈련이다. 우리는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에 인색하고도 자신이 그런 줄 모르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아셨다. 우리는 생각보다 원한이 많고 용서에 인색하며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에 쉽게 지배당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 숨은 뿌리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우리는 유령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권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쓴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되 잘 용서해야 한다. 잘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용서란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원한은 우리가 가해자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안겨준다. 원한은 우리에게 요긴한 고통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자신을 정당화할 기회도 준다. 가해자를 낮추면 은근히 승리의 쾌감이 들지만 그 끝은 독선이며 마음속의 독선은 언제나 치명적이다. 용서가 미진한 이유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용서의 두 번째 요소는 가해자의 빚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말은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뜻이다. 즉 가해자의 빚을 그에게서 받아내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다. 용서란 복수하지 않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는 쪽에서는 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비용보다 유익이 크다. 적어도 당신의 심령에 유익하며 최선의 경우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퍼져 나간다. 그 비용은 말 그대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내면의 과정이다. 받는 쪽에서는 한순간일지라도 주는 쪽에서는 계속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참된 용서가 아니다. 용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변명을 받아주는 것, 부인하거나 은폐하는 것, 적극적인 복수만 삼가는 것, 응징을 유보하는 것, 자비를 생색내며 무기로 삼는 것, 정의를 버리는 것, 곧바로 다시 신뢰하는 것 등이다. 달라지지 않고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곧바로 다시 신뢰하면 사실상 그의 죄를 부추기는 것이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동으로 복직시키지 않으시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셨다. 신뢰는 회복되어야 하지만 회복 속도는 가해자가 징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용서의 세 번째 요소는 가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자비를 구하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미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했고 속으로 빚을 부담하는 과정도 시작했다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데에 걸림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악을 이기는 비결은 악과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을 떼어놓고 보는 것이다. 진짜 원수는 그 사람 속의 악이다. 우리가 이기고 싶은 것도 그와 우리 안에 있는 악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해자를 속에서부터 철저하게 용서할 것을 명하셨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최선의 출발점은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에도 7번씩 연습하라고 하신 것이다. 기독교는 당신에게 용서의 훈련과 자원을 제공한다. 기독교의 용서는 일종의 훈련이다. 기도 훈련이요, 공동체 훈련이다. 용서는 감정과 무관하게 지키려는 약속이다. 느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끝내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분노의 감옥에 갇힐 뿐이다. 서서 기도하다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의지의 행위를 가리킨다.
용서는 감정 이전에 날마다 행할 수 있는 훈련이다. 먼저 당신이 가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해보라. 그런 행위를 삼가할 때마다 당신이 대신 비용을 부담하고 빚을 갚는 것이다. 용서는 가해자나 다른 사람들, 심지어 자신에게도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상환을 요구하고 싶어질 때마다 유혹을 물리치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상대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를 떠올리고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한다. 용서를 위한 내적 자원 두 가지가 있다. 우리 죄에 대한 내적 가난, 즉 겸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적 부여, 즉 확신이다. 용서에 필요한 겸손을 얻으려면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비췄다고 말한다.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 부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것을 말한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최고로 부여해졌다. 그러니 좀 손해가 난들 어떤가? 재산이 500억 달러인데 5달러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정말 별일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자 중에 부자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해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나를 망칠 수 없다. 내 참 부여와 재화를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훈련과 자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자기를 망친 독일군에게 용서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침내 승리한 코리텐붐 여사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적 용서는 의지의 행위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좋은 감정과 행동은 미리 비축할 수 없다.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길어 올릴 수만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용서 명령은 우리 능력 밖이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당신에게 하신 일을 이해하기만 하면 용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당신 안에 다 있다. 예수님은 궁극의 제사장이시요 최후의 성전이시다. 다른 모든 속죄 제사를 종결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나아가 온 땅과 온 하늘의 만물과 화해를 이루는 현장이시다. 속이 꼬인 채로 그냥 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당신의 작은 이야기를 그분이 당신에게 해주신 일의 큰 이야기에 접붙이라. 그러면 용서를 베푸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얻을 것이다. 11장 용서를 넘어 화해로 나 대신 복수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용서는 우선 피해자가 빚을 직접 부담해 가해자의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가해 행위로 깨진 관계를 화해로 회복하려 힘쓰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의 세 번째 차원, 즉 수평적 차원이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는 허용하시되 악한 분노는 금하셨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내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 체면과 자존심과 입장과 이미지일 때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주님의 분노는 늘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지키고 악과 죄와 죽음을 멸하는 데에 발산된다. 속으로 용서했더라도 가해자와 화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도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기꺼이 화해에 마음을 연다. 예수님은 악한 분노와 미움을 품지 않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에게도 유발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배하다가 동료 신자를 노엽게 한 일이 있다면 만사 제쳐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라고 촉구하신다. 화해에 대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다. 신자가 죄를 지어 관계가 깨진 양측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여겨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개입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혼자 직접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가라고 하신다.
논쟁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소용없을 때는 공동체를 개입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단계도 소용없으면 그때는 교회에 말해야 한다. 이 모든 방식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태복음 5장과 18장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원리가 있다. 첫째, 관계가 깨진 경우 언제나 당신 쪽에서 관계 회복을 주도해야 한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경우나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나 문제의 발단이 어느 쪽에 있든지 다를 바 없다. 그 사람이 먼저 시작했으니 그쪽에서 나를 먼저 찾아와야지 라고 말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도 속으로 당신에 대해 똑같이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양측이 다 회개하고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 복음만이 당신을 준비시켜 기독교적 화해 모델의 양쪽 역할을 다 수행하게 해준다. 복음 덕분에 당신은 충분히 낮아져 용서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건강한 자존감으로 충만해져 회개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로서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깊은 겸손과 큰 기쁨에 힘입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이어 바울이 말한 원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은 5가지다. 첫째, 상대를 위해 기도하라. 둘째, 상대를 용서하라. 셋째, 상대를 피하지 말라. 넷째, 상대가 허락하는 만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 다섯째, 겸손히 행하라. 사랑과 용서는 노력만으로 배울 수 없다. 받아서 전달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현세에서 반드시 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본분은 최선을 다해 정의를 이루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복수는 예수님의 몫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수를 받으셨다. 종인 우리가 작은 왕과 재판관으로 행세하기를 그만두려면 우리를 위해 자원에서 종이 되신 왕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 사랑을 노력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을 베풀려면 먼저 사랑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을 배우려면 먼저 사랑을 경험한 뒤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 인내심을 기르려면 가장 값비싼 인내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운명의 순간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당신을 용서하신 그분을 봐야만 한다. 그럴 때 당신은 변화될 수 있고 실제로 변화된다. 나오며 은혜로 받은 선물의 위력. 1984년작 마음의 고향 Places in the Heart라는 영화는 감동적이다. 인종차별의 비극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예배 드리는 라스트 씬으로 끝난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흑백 통합이 교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우리 능력 밖에 무엇이 필요하다. 이 세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무엇이 필요한 것이다. 이 영화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태 어떻게 살아왔든 당신도 사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살자와 살해자가 하나님의 평화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지막 장면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성경은 이 미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이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푸셨고 여태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화를 베푸신다. 무한한 희생이 따른 이 선물을 그분은 즐거이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도 이것을 받아서 이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자. 이상으로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 용서를 배우다의 요약 리뷰를 마칩니다. 이 책 301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는 매우 유용한 부록이 실려 있습니다. 용서의 원리,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성경 말씀, 용서를 실천하려면, 화해를 실천하려면 등이 실려 있는데 정말 용서를 배우려면 이 부록을 정독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은 영성 책방의 적용과 나눔입니다. 역시 팀 켈러는 책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그리고 실제적인 측면을 통합적으로 잘 설명하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이번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면에서는 인간의 역사,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복수는 있었지만 용서의 개념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용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교리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희생의 삶을 용서라는 프레임 안에서 완벽하게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용서야말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살리고 개인은 물론 공동체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용서의 본질에 대해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진리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용서의 기도가 오해하기 쉬운 그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용서의 근거를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과 정의를 다 포함합니다. 정의의 표현인 진노와 심판조차도 사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팀 켈러가 용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한 3포인트 혹은 3큐션의 명쾌한 논리를 좋아합니다. 용서의 3차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수직적 차원, 우리가 스스로 용서해야겠다고 결단한 내면적 차원,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의 관계까지 이르는 수평적 차원의 세 가지입니다. 비성경적 혹은 세속적 용서의 3모델은 값싼 은혜로서의 무조건적인 용서, 인색한 거래적인 용서, 그리고 은혜가 없어서 용서할 수 없다는 복수의 모델의 세 가지입니다. 용서하는 방법으로서의 용서의 세 가지, 3가지 훈련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시하는 것,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대신 피해자가 용서의 빚을 부담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 등의 세 가지 방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해 봅니다.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네 가지를 염두에 두기로 했습니다. 첫째, 용서는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이지만 가해자를 위해서 더 나아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단지 내가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를 견책하고 바로 잡아 사랑과 함께 정의까지 구현해야 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용서에는 겸손과 기쁨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정죄받는 자로서의 겸손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는 기회라는 점에서의 기쁨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내적인 가난, 즉 겸손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부여, 즉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노력이라는 내 힘과 능력 이상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무조건적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상기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사회가 용서의 나라, 용서의 천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 팀 켈러의 용서를 배우다를 읽은 영성 책방의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